혹시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돌파구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밀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입 밖으로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로 표현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적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에요. 하늘이 여러분 삶 속에 세우고 있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위장된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죄 때문도 아니고 악한 영 때문도 아니에요. 자신의 말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깨우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나눌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직접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너무 많은 말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파괴하는 모습을 수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의 입은 미래를 건설할 수도 있고 죄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하게 말하죠. 죽음과 삶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어야 해요. 만약 지금 평안을 지키고 특정한 것들을 비밀로 유지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댓글에 내 영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동의의 표시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영적 지혜를 더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오늘 이 진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간직하라고 경고하시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는 분명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숙하기 전에 비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강력한 무언가를 속삭이시죠. 소명이나 꿈, 신성한 과제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도 전에 발표부터 해버려요. 서둘러서 SNS에 올리고 문자로 보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박수나 확인을 바라죠. 하지만 영적 임신은 공개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명의 씨앗을 주실 때 그건 노출시키라는 게 아니라 품어서 키우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니라고 나와요.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일찍 드러나면 때에 이르게 죽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나타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조용한 믿음 속에서 양육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 중 일부는 숨겨진 장소에서 시작되어 기도실에서, 한밤중의 눈물 속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계절 속에서요. 그곳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비전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의심과 질투, 그리고 아직 다룰 준비가 안 된 영적 전쟁을 초대하게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약속 위에 두려움이나 불신을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이걸 힘들게 배웠죠. 그는 꿈을 너무 일찍 나눴고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꿈은 여전히 이루어졌지만 불필요한 고통이 따랐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키세요. 공개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성숙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은 스포트라이트보다 침묵이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품는 시간이에요. 순종이 발표하도록 배우세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요. 적에게 여러분 운명의 설계도를 주지 마세요. 믿음의 열매가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최고의 일을 하시고 침묵 속에서 그분의 타이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여질 계절이 왔을 때 항상 빛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싸움을 공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언가와 싸우고 있어요. 유혹, 두려움, 우울, 분노, 중독 같은 것들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투명함이 모든 걸 공유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SNS에 올리고 토로하고 온라인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라고 권장받죠.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과도하게 공유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극복하는 데서 오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은 경고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의 치유는 거룩한 거예요. 해방은 신성한 거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드러내면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동정하지만 다른 이는 비판할 거예요. 어떤 이는 기도하지만 다른 이는 조롱할 거예요. 싸움을 너무 일찍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쓰고 계신 이야기에 적이 논평할 권리를 주는 거죠. 승리 전에 고군분투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전쟁이 아니라 약점으로 정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려는 것에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개인 훈련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가 사자나 곰을 죽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만 봤죠. 왜냐하면 준비는 은밀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커튼 뒤에서 일하시는데 커튼이 열렸을 때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조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싸우세요. 눈물은 타임라인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서 흘리세요. 군중이 위로가 되기 전에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게 하세요. 치유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단이 필요한 거죠. 기도 속에서 이기고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승리의 목소리가 생겼을 때만 말하세요. 침묵 속에서 정복하세요. 승리 속에서 증언하세요. 세 번째는 친절한 행동을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고 섬기고 돕고 그 다음에 그걸 올려요. 세상이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늘은 숨겨진 모든 사랑의 행동을 주목하세요. 그런데 공개하는 순간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라는 보상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주는지에 감동받으세요. 진정한 관대함은 인정을 추구하지 않아요. 반영을 추구하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요. 만약 친절에 관심이 필요하다면 그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위장된 교만이죠. 하나님은 공연에 축복하지 않으세요. 순수함에 축복하시죠. 섬김을 무대로 바꿀 때마다 영원한 보물을 일시적인 승인과 교환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는 거꾸로 작동해요.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하늘은 존중하죠. 은밀히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 홍보자, 보상자가 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드린 깊은 밤 기도를 보세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은 조용한 관대함을요. 침묵 속에서 행해진 사랑의 행동들을요. 그러니 천국의 면류관을 인간의 박수와 교환하지 마세요. 겸손히 동기를 지키고 사랑이 언어로 남게 하세요. 선을 행하고 조용히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게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존중하실 때 어떤 게시물도 플랫폼도 사람들의 칭찬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네 번째, 가족이나 가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인내심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적인 가족 문제를 공개하는 순간 지혜의 경계를 벗어나 불명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은 상기시켜줘요.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성한 거예요. 여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치유되어야 하죠. 가정의 결점을 외부인에게 드러낼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거예요. 비판, 동정, 판단을 통해 적이 분열을 심을 문을 여는 거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의견이 평화를 묶는 영적 사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비판하라고가 아니라 덮으라고요. 방송하라고가 아니라 중보하라고요. 사랑은 보호하고 보호는 종종 기도에 젖은 침묵처럼 보이죠.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과 관심을 구하는 건 달라요. 조언은 회복의 은혜를 지닌 영적 지도자, 목사, 멘토에게서 나와요. 관심은 치유가 아니라 험담을 갈망하는 청중에게서 나오죠.
소셜미디어는 치료 세션이 아니에요. 무대예요. 그리고 가족 고민을 그곳에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다루려고 의도하신 것에 불필요한 관람객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거짓으로 고발당했을 때 침묵하셨어요. 어떤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변호하기엔 너무 거룩하니까요. 가정을 신성한 땅처럼 보호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배우자를 은혜로, 자녀를 기도로, 부모님을 실패하셔도 존경으로 덮으세요. 세상은 여러분 가정의 싸움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가족을 대화가 아니라 침묵과 중보로 덮으세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보존하실 테니까요. 5번째, 하나님께서 아직 승인하지 않으신 것을 발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역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혼에서 너무 강하게 타올라서 즉시 나누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이 바로 말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 대담한 선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대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해요. 때로는 영 안에서 옳다고 느껴지는 것도 여전히 단계에서는 신성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올바른 비전을 가졌지만 잘못된 시간에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죠. 서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말씀을 끝내시기도 전에 계시를 추정으로 바꿀 위험이 있어요. 결과는 좌절, 혼란, 그리고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의 공개적 당혹감이죠.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에 축복하지 않으세요. 정렬에 축복하시죠. 성령님은 과대 광고가 아니라 지혜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발표하기 전에 그분의 승인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영감을 받는 것과 지시를 받는 건 달라요. 영감은 감정을 자극해요. 지시는 기초를 확보하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예수님조차도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낼 정해진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늘의 나라는 신성한 순서로 움직여요. 계시, 확인, 준비, 그 다음 나타남이죠. 하나를 건너뛰면 나머지를 망치는 거예요. 추진력을 허락과 혼동하지 마세요. 아이디어가 타오른다고 해서 준비된 건 아니에요. 인내는 운명을 지연시키지 않아요. 보호하죠. 하늘이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은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무게를 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승인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도 반대할 수 없으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너무 많이 말하는 이유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인정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주길 바라면서 꿈에 대해 말해요. 사람들이 알아채고 위로해 주길 바라면서 고통을 드러내죠. 은밀히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선행을 나누고요. 그런데 하늘의 확언 대신 인간의 승인을 손 뻗을 때마다 말을 통해 영적 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때 신성했던 것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순간 평범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받기 위해 공연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한 확신 속에 걸어가도록 설계하셨죠.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신성한 훈련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믿는 능력이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단 3년의 공적 사역을 위해 30년을 숨겨진 준비 속에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가시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명을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왜 인내 없이 노출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숨겨진 계절은 처벌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숨기시는데 조기 노출이 성숙하지 않은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선택이 있어요. 모든 꿈, 모든 싸움, 모든 축복을 계속 발표하면서 왜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는지 궁금해하거나 침묵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발표하시는 걸 지켜보세요. 전도서 3장 7절은 말해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때를 벗어나 말해서 하늘이 여전히 개발하고 있던 것을 망쳤어요. 혀는 운명을 증언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어요. 선택은 타이밍에 달렸죠. 이 순간부터 미래가 달렸듯이 입을 지키세요. 실제로 달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홍보 담당자가 되게 하세요.
그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언제 드러낼지 그분이 결정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신실하게 숨겨져서 집중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드러내실 테고 세상은 침묵 속에서 그분이 만드신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간과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언젠가 침묵이 나은 것을 목격할 거예요. 숨겨짐은 끝이 아니에요. 운명의 자궁이죠.